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옥으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12월 17일 화요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중에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고요. 그 이후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앞부분 제사장에 대한 책망 부분으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배경에서는요, 지파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직계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며 그렇게 해결했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 배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요, 특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자요, 특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7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요, 만군의 주 나의 특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특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사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보낸 특사인 것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 기대가 지금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하반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본인의 의무를 망각한 그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그들인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본분과는 완전히 떨어진 그런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선포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 특사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는 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인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저 나로서 존재하기도 바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그저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이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알고 별로 기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요, 내가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는 각성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요, 바로 나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내 속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입니다. 저 스스로도 남의 눈에 틴만 잘 보이고 제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마치 나는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이 읽다 보면은 너무나
참 많은 곳에서 제가 거의 굴러 떨어지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 기준에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는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대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상, 그리스도인인 이상, 이제 더 이상 나 개인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현주를 김현주로 보게 하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과 일하심과 그 모든 것을 전하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특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고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약속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는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8절과 9절에도 보시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8절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맺었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처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까지 책망하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요 특사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분명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생명과 샬롬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요, 뒤에 읽어보시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오늘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엎드리고 또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특사의 역할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